한 성도님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식탁 위에 꽃다발과 편지가 놓여 있어서 그 편지를 읽어보았대요. 편지를 보니까 딸이 이 엄마 아빠의 결혼 기념이라고 선물한 것인데 그 편지의 내용은 간단했대요.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모님의 이 결혼 기념일은 자녀들이 잊고 지내는데 부모님을 생각해주는 딸의 마음에 눈물이 났고, 어떤 선물보다 귀한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감사 고백을 어느 성도님이 하셨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큰 것을 바라지 않죠. 편지 한 장에 감동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살기로 그렇게 다짐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이유입니다. 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요? 에베소 6장 2절에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죠.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크고 그리고 중요한 명령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중에서도 크고 중요한 명령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중요한 명령이기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인륜적 도덕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가정은, 공경하는 가정은 윤리가 건전하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륜적 도덕의 기초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정은 윤리가 건전하죠. 그래서 그 가정은 싸움이 없죠. 무슨 갈등이 없죠. 그래서 평안하죠. 화목하죠. 그래서 그 가정은 행복하죠.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가정은 윤리가 건전하지 않죠. 그래서 항상 갈등이 일어나죠. 싸움이 일어나죠. 평안하지 않죠. 화목하지 않죠. 그래서 불행합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크고 중요한 명령에 자녀들은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하고 싶은 내용은 두 번째, 공경하는 방법입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인데 그 첫 번째는요, 부모님을 귀하게 모시는 거예요. 에베소 6장 2절을 보실래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죠. 이 공경이라는 이 말은 귀하게 모셔라, 그리고 존경하라. 부모님을 귀하게 여겨라, 존경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는 부모님을 경히 여기거나 부모님을 함부로 여기거나 무시하지 말고 귀하게 모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는요, 부모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부모님이 없다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존재할 수 없지요.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님께 생명의 큰 빚을 진 자들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귀하게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태어나서 자라기까지 부모님의 돌봄을 받죠.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님께 이 교육의 빚, 양육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혹시 부모가 가난해서 교육과 양육을 잘 하지 못했고 부모님이 가난해서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어도 부모님은요, 낳아준 것만으로, 자식을 낳아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공경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녀들은 부모님께 결코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진 채무자들입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존경하면서 귀하게 모셔라.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을 귀하게 모시는 몇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릴게요.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과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소외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께 살고 있다면 어떤 유명한 음식점에 가서 외식을 할 때도, 그리고 뭐 좋은 곳에 여행을 할 때도 부모님과 함께 하라는 것이죠. 소외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홀로 된 부모님이라면 자식들이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친구를 소개하여 외롭지 않게 하는 것이 귀하게 모시는 것이고, 용돈을 넉넉하게 드리는 것도 부모님을 귀하게 모시는 것이고, 건강검진을 해드리는 것, 뭐 관절수술 등 육체적으로 편하게 그렇게 건강검진을 해드리는 것도 귀하게 모시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 근심하는 일이 없도록, 불안해하지 않도록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귀하게 모시는 것이고, 멀리 떨어져 살고 있다면 가끔이라도 찾아뵙고, 그리고 자주 전화를 드리는 것도 귀하게 모시는 것이고,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어쩌면 최고의 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어버이날에 받기 싫은 선물 1위가 뭔지 아세요? 부모님들이 이런 어버이날에 받기 싫은 선물 1위는 책이라고 합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책 보는 것이 불편하기도 하지만은 이 책을 사주면요, 열심히 살라는 압박을 받는데요, 그래서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책은 사드리지 마세요. 2위는 케이크래요. 다 부모님들 당이 있잖아요. 달달한 거 좋아하긴 하지만은 그래서 케이크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고, 3위는 꽃다발이라고 그래요. 제일 좋아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선물 1위는 뭐니 해도 머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버이 주일에는 꽃이 담긴 바구니에 짧은 글이지만 감사의 글을 쓴 편지와 현금을 넣어서 선물하면 부모님들은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존경하면서 귀하게 모시는 것, 이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 부모님을 공경하는 두 번째 방법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순종이라는 이 말은요, 언제나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예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라는 의미예요.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예, 그런 준비,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옳다,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 말씀은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해하고 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 말은 정당한 도리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정당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가난합니다. 그래서 자녀들, 여러분들을 교육을 잘 못 시켰어요. 유산도 물려주지 못했어요. 또 교육에 무지해서, 자녀 교육의 전문 부모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몰라, 요새 젊은이들은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어떤 열정을 다 가지고 있어서 우리 때와는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때는 보면은요, 부모가 자녀들 교육에 대한 전문인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무지해서 자녀를 징계로 키우고 양육을 잘못했어도, 부모님이 지금 가난하고 그리고 늙고 병들고 돈 없고 힘이 없어도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경청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옳다, 정당한 도리다,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자녀들 중에는 부모님께서 잘 되라고 한마디 말을 하면 두 마디, 두세 마디 말을 하고 대들며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녀들도 있다고 해요. 부모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그 부모님의 말씀이 논리적이지 못해도 그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무시하지 말고 잘 듣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경하는 방법 세 번째는요,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한다. 인생의 가치를 지나치게 현실에만 둔 부모님들이라면 자녀들이 세상에서 부를 얻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으면 출세하고 성공하면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한다. 믿음의 부모들은요, 자녀가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의를 이루어가는 것,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부모님들은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을 더 즐거워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세상을 밝게 하는 빛의 삶을 살고 내 자녀가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이 소금과 같은 삶을 살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쳐서 인정과 신뢰와 존경을 받는 착한 삶을 사는 그 자녀를 보고 믿음이 좋은 부모들은요, 그것을 보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복음 전파에 힘쓰고,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희망임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녀를 보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신앙을 계승하고 그러면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는 자녀들을 보고 크게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어감으로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 세 가지. 부모님을 존경하면서 귀하게 모셔라. 두 번째는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순종하라. 부모님을 세 번째 즐겁게 해드리는 것.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우리 상고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미 30년, 34, 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다 떠나셨어요. 근데 이 효도라는 것은 살아 계실 때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고 그러니까 뭐 40대, 30대, 40대, 뭐 50대 이때도 돌이켜 보면은 그때도 살아 계시지 않았지만은 별로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 60대가 되고 이제 70이 돼 가니까 부모님 생각이 참 많이 나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후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경한 결과. 그 결과의 첫 번째, 공경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긴다는 것은 무시한다는 거죠. 함부로 여긴다는 거죠. 업신 여긴다는 것이죠. 뭐 그럴 자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업신 여긴다면, 그렇게 경홀히 여긴다면 이 땅의 순간 어버이 사랑에 대한 반역행위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행위이기 때문에 이 저주를 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요, 자식은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는 부모가 세상에 있을까요?
내 자식은요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약해도. 그런데 부모에 대한 섭섭한 감정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다른 사람도 섬길 수 없어요.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섬길 수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저주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게 됩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리고 부모님께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된다. 땅에서 장수한다 그랬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순종하고 공경하면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다. 장수는 수명이 긴 것과 자손의 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잘 된다는 것은 물질의 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면 장수의 복과 자손의 복과 물질의 복, 이것은 뭐예요? 균형 있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수에도 물질이 없고 자식도 잘 하지 않으면 오래 사는 것이 욕이 되어지죠. 그러나 장수하면서 자식도 잘 되고 물질의 복을 받는다면 그것이 행복한 사람이죠. 이것이 균형 있는 복이죠.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다가 이런 복을 받는 우리 상고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늙는다는 말은 늘 같지 않다는 말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은요, 작년과 올해가 같지 않아요. 급속히 더 늙고 급속히 더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뵈면 가슴이 아프고 생각하면 그래서 눈물이 나잖아요. 성도님들, 부모 공경은 언제나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만 가능합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성대한 장례식을 치러요?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에요. 돌아가신 다음에는 성대한 장례식 다 소용없어요. 수백만 원씩 수천만 원짜리 묘에 모시는 것도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산의 진비에 음식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거, 그것도 다 필요 없는 일이에요. 돌아가신 부모님은 밥 한 숟가락도 드실 수 없어요.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는구나, 그것도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어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묘에 나를 이렇게 모시는구나, 부모님들은요 그거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돌아가신 다음에 하는 모든 효행은 의미가 없습니다. 불효에 대한 죄를 제사로 대처하라는 것은 지독한 이기주의 발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버이 주일에 후회하지 말고 죄짓지 말고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공경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모님은 4, 5년 전 저희 어머니는 제가 수요 예배 때 저 건너편 대림상가에서 거기서 예배를 드릴 때인데, 그때가 35년 전에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임종도 못 봤어요.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이미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제가 늙어서 돌이켜 보면은 다 후회될 것들이, 부모님께 참 내가 죄를 많이 지었구나, 그런 어떤 후회들이 참 많이 남아요. 그래서 돌아가신다면 소용이 없어. 지금
부모님께서 살아 계실 때 공경하는 우리 상고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존경하면서 귀하게 모셔라. 또 하나는 순종하라.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어감으로 부모님을 즐겁게 하라. 저는 여기에 포인트, 신앙생활 잘하세요. 믿음 저버리지 말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지고 부모님의 신앙을 계승해서 신앙의 명가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한다. 부모님을 즐거워하게 해드리는 우리 상고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어버이 주일 때마다 늘 얘기했던 전주일에, 여러분 기억해요? 이번 어버이 주일에는 좀 실행을 했어요. 세족식을 해드리다, 아니면 감사장 쓰기라든지. 그거 자주 했죠, 여러분. 이번에도 하셨어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기뻐합니다. 너무 즐거워합니다. 혹은 뭐 소원 쿠폰 같은 거라든지, 뭐 식상한 것 같지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부모님들 그걸 다 좋아해요. 이미 또 지나가 버렸는데 한 가지 이번 주에는 꼭 하세요. 감사의 글. 감사의 글을 이렇게 쭉 한번 써보세요. 부모님께 대한 감사한 일들을 다 한번 찾아보세요. 몇 가지? 100가지 찾으세요. 쓰다 보면은 100가지가 아니라 200, 300, 400, 그러니까 아주 소소한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부모님께 감사의 글을 써서 드리는데 뭐 대단한 것 쓴 걸 가지고 부모님이 즐거워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소소한 것부터, 아니 100가지가 될까? 10가지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생각하면서 아주 소소한 것도 써보시기 바라요. 오늘 약속해요. 100가지가 안 되면은 50가지라도 30가지라도 부모님께 감사의 글을 써서 그렇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행복하게 하고 또한 약속한 장수와 물질과 자식의 복을 받는 우리 상고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상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명이요 중요한 명령인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도록 도와주세요.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며 살도록 해주시고, 부모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부모님 말씀을 항상 경청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어 부모님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결국 부모님을 행복하게 하고 장수의 복과 자손의 복과 물질의 복을 받게 해주시고, 이 시대 글로벌 리더가 되고 열방을 복음하는 일에 쓰임받는 상국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안정과 평강으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나셔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시면서 너는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두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오늘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상곡교회의 기둥과 같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상곡교회 우리 어르신들을 보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머물게 하시는 그 날 동안 건강하게, 또 영육이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상곡교회에 어르신들을 허락하셔서 그 오래전부터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를 세워가고 이 교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 이 다음 세대에게, 이 자녀 세대들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 은혜를,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흘러보내는 놀라운 하나님 영적인 아기들이 되게 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이 하나님 이 상곡교회 가운데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갈렙과 같이 하나님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 그 사명을 붙들고 주님 부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정말로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굳게 서서 하나님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아름다운 신앙의 하나님 명문 가문을 이루는 하나님 우리 상곡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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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그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노래하고 누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특별히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우리의 육신의 또 부모님들을 기억하고 또 그들을 또 섬기고 공경하고 또 사랑으로 또 하나 되는 아름다운 그 복된 귀한 신앙의 명문 가문을 하나님 우리가 이루기로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고 또 마음을 다잡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상곡교회의 어르신들 또 아비 세대들 하나님 이 상곡교회에 보내주셔서 이 교회를 위하여 평생을 또 자신의 전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게 하시고 이렇게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한 교회로 지어져 가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우리 어르신들을 향해서 정말로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삶을 향하여 존경하며 또 공경하며 또 그들을 높이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더욱더 잘 표현하는 우리 상곡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영육이 강건하여 정말로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더욱 강력하게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상곡의 자녀 세대로 흘러 또 열방으로 흘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게 되시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되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동시에 품고 그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바라보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그 황무지와 같은 그 땅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그 물방울들이 그 빗방울들이 하나님 그 생수의 강물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 넘쳐나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예물을 드려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온 세계 열방 그 땅의 끝까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물질을 드리지만 이 물질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그 믿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채우시고 입히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복된 길로 그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공경하고 효도를 다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